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중에 또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저녁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 마치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접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교회를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펜을 들어서 서신을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와 그들의 선동에 경거망동하는 일부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의 영적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다시 거듭나고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목사라는 직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목사로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의 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우리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성도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도직을 감당하며 충성을 다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겠지만, 한없이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길 원한다고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금방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 없는 교회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또 교회와 가정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평강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통찰력을 주고 있어요.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지만 그 가정이 화목한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제육이 고기가 가득하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그 가정, 맨날 다투는 가정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낫고 부유하지 못해도 평안한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특별히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어 보았고 그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 환난 중에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그들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나에게 주시는 환난은 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교회도 가정도 제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지만 한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가 계속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평강이 깨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화목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자녀들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 부모들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려움이 없고 그런 와중에도 자녀들 때문에 어렵고 고통받고 힘들고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또 고난받게 된다는 거. 근데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부모 거듭남이에요. 부모 거듭남.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내용이 부모가 거듭나야지, 부모가 새로워져야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책을 SNS에 올렸는데 누가 이런 댓글을 적었어요. 축하합니다. 먼저 책을 쓰게 돼서 축하합니다. 그러고 이런 댓글을 적더라고요. 저도 이와 비슷한 책을 쓰려고 했는데
우리 집 애들 꼬락서니 보고 포기했습니다. 그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근데 이렇게 댓글 다는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다음 세대 사역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책을 쓴 친구 목사님이 그 글에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완전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는 이 두 분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보며 위로가 됐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거는 비단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이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간간히 버텨나가고 있는 것이죠. 위로의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고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사역하는 이 두 분을 통해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저분들도 자기 자녀들은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남들의 아픔도 알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 위로자.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도 남들에게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고 또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받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죠. 이슬람 국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박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지만 오늘 바울은 환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난을 견디어야 한다. 고난을 견뎌야 한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당하는 것은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인 것처럼 바울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견뎌야 돼요.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어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로 견디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전체를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5장 전체를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잘 견디는데 내가 버티고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어요. 나를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일으키시고 망한 자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열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고난이. 그래서 고난이 바로, 고난받는 것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또 다른 유익을 주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겪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너희도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 혼자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해요.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에 잘 버티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를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가 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또 우리 가족들의 기도, 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기도이지만 그 기도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지면 작은 파장이, 작은 돌이지만 그 점점 파장이 커지듯이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그 기도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작은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기도를 통해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이 있게 되고 고난을 잘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